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방송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자고 계신 분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배드민턴을 이번 주부터 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30년 만에 거의 30년 만에 배드민턴을 치니까 첫날은 왼쪽 어깨가 삐그덕거리더니 둘째 날 되니까요 오른쪽 주머니가 묻히기 시작하대요. 그래서 한 이틀을 절름발이로 지냈어요. 종아리에 힘이 안 들어가니 뭉치기 시작하니까요 발을 딛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냐? 계단 내려갈 때. 올라갈 때 문제가 아닌데 우리 그러잖아요. 알백이면 올라갈 때는 힘써요. 내려올 때는요 힘을 못 써요. 그렇더라고요. 산행하시는 분들에게 주의사항 꼭 한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절대 무리하지 마라. 빠른 템포로 가지 마라. 왜냐하면 빨리 올라갔다가 쉴 때 이 근육이 딱 뭉쳐요. 그리고 내려올 때 되면 다리가 확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올 때 사고를 가장 많이 당해요. 우리 인생은 늘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정상에 올라간 것 같아. 내가 좀 우쭐댈 만한 상황인 것 같아. 내가 남들보다 조금 앞선 것 같아. 우쭐댈 때 조심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더 겸손해져요. 더 낮아져야 되는 거죠. 우리 좀 옛날이 아니라 최근에도 그랬지만 좀 이렇게 띄우면 뭐라고 얘기하죠? 비행기 태우지 마. 그러잖아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제가 모스크바 갈 때 9시간 비행을 하거든요. 비행기가 쉬지 않고 9시간을 날아가요. 그런데 그때 난기류를 만나면요 비행기가 요동을 칩니다. 막 들썩들썩거려요. 그러면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님 이제 저를 데려가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막 들썩들썩거려요. 근데 이 들썩거림이 한 1, 2분 지나잖아요. 짧으면 30초, 1, 20초 그렇게 지나갈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들썩거림이 지나가고 또 편안하게 지나가요. 그러면 할렐루야 주님 저를 다시금 살리시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늘 항상 한결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다변화 속에서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사실 그 당시에 꽤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 흔한 말로 이제 우리 종교의 최고 권위자들은 예수님을 다 반대했어요. 유대인들의 최고 종교 권위자가 누구냐면 율법학자, 흔히 말하는 랍비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율법학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다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종교를 이용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헌금을 착복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나의 이윤을 충만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신 그 말씀은요 비수 같았어요. 그들의 양심을 찔러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면 저 예수라는 자체를 잡아 죽일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아주 가난하고 힘이 없고
연약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소망이 없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소망이 생겼어요. 물론 먹을 것 때문에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였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었을 때 소망과 희망이 그들 안에 싹트기 시작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로마서 오늘 10장 11절에서 15절에서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로마 시대에요. 예수의 복음은 점점 퍼져나가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사이에서 또는 이방인들 사이에서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전해질 때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던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대제사장은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바울과 시라도요, 로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혔어요. 특별히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죠. 그 당시 마법사의 여종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예언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흔한 말로 귀신으로 점을 치고 다녔어요. 그 사람들이 점치면 되게 뭐해요? 복채 주죠. 그죠? 점치면 복채 주잖아요. 안 해보셨구나. 할렐루야. 우리 무당집 가서 점치고 나면 뭐해요? 복채 주잖아요. 이 복채를 누구한테 주냐? 이 소녀한테 줬는데 이 당시 이 소녀가 다 그걸 받았냐? 그렇지 않아요. 소녀는 점만 쳤지 그 돈은 주인인 사람한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소녀에게 들렸던 귀신을 물리쳐버리니까 소녀가 온전해졌잖아요. 더 이상 자신을 묶고 있던 족쇄가 끊어져 버리고 자유져 버리니까 점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 소송을 걸어버렸어요. 저 사람이 내 종을 자유케 해서 내 일거리를 뺏어버렸다. 내 돈줄을 끊어버렸다. 소송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능력을, 주의 이름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괴롭힘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게 뭐예요? 영광이에요.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있을 때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감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어지는 역사.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해요? 감옥을 시키던 간수장이 자살하려고 했잖아요. 칼을 목에 대고 쓰러지려고 했을 때 바울이 살려요. 그리고 그 간수장의 집이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나를 괴롭히려고 하나보다, 주님이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나보다, 주님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나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복음의 기회를 주시려 하나보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내가 괴로움 당하는, 결국 이것은 부끄러움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간수장의 가족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는 복을 얻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바울은 도로 감옥으로 가요. 도망가지 않아요. 더 단단해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능력으로 뻔뻔해져요. 얼굴이 철면피 같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좋을 때 쓰나요? 나쁠 때 쓰나요? 나쁠 때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복음으로 흔한 말로 얘기하면 낯짝이 두꺼워집니다. 왜요?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기 때문에. 그러니 부끄러움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순간 이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구원을 받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해 주고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 아멘. 우리 교회를 다니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믿는 사람들이든 조금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조금 오래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도 가끔 제가 들을 때 이런 얘기 들어요. 아니, 믿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
여러분, 이런 말은 뭐예요? 정죄예요, 정죄.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예요. 제가 유퀴즈라는 하는 그런 프로그램 우연히 봤는데 송일국 씨가 쌍둥이, 새 쌍둥이와 함께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송일국 씨 새 쌍둥이 나올 때 송일국 씨가 그런 걸 하나 딱 봤어요. 자기 수첩에 새 쌍둥이가 태어날 때, 예, 그 십계명을 아직도 자기가 가지고 있다. 그게 보니까요, 오은영 씨가 자녀의 양육 십계명이라는 걸 알려줬는데, 얘기를 해줬는데, 그거를 송일국 씨가 적어가지고 딱 포켓용으로 딱 만들어서 갖고 있다가 항상 보고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보니까요,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아주 거침없이 아빠를 디스하는데요. 아,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 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인데, 그렇게 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판단 기준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세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 차별은 외모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인종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언어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로지 예수 믿는 그 사랑 하나 때문에 뭐예요? 구원받는다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니라. 아멘. 차별이 없대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방인들, 유대인들의 관념에는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또 할례의 표식이 없는 유대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유대인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이런 때입니다. 여자와 비유해서 내가 저 여자처럼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여자의 존재는 뭐예요? 구원받을 수 있나 없나 난 모르겠다 할 정도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신들의 위치가 너무 고상하게 여길 정도로 스스로 그렇게 자아도취에 빠진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믿음의 자아도취에 빠질 때, 야, 내가 믿음에 이런 일을 겪었어? 이런 일을 했어? 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미쳐있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듣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순간 그들은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차별이 없어요. 우리 지방의 성직교회에, 제가 지금 소천하셨지만 천지성 목사님께서 간증하신 게 있어요. 당신이 전도를 하는데 그 당시에 암투병하고 계셨거든요. 암투병을 하셨는데 어떤 암이냐면 피부암이에요. 종양 덩어리가 피부 곳곳에 퍼져 있었어요. 그러고도 16년을 사셨어요. 일찍 죽는다고 하셨는데 16년 더 사셨는데, 그분이 전도수단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여기 암덩어리가 맞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암덩어리가 깡패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입술을 열고 팔을 내밀었을 때 주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차별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 감동은 우리가 주의 사랑을 품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있어야 향기가 뿜어내지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는데 어떻게 향기가 뿜어져 나가겠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데 내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뿜어져 나가겠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에 우리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22절 볼까요? 뒤로 가서 22절 보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 갓 태어난 아기부터 죽기 직전의 노인까지 인종과 상관없이 언어와 상관없이 피부색과 상관없이 할렐루야. 우리가 전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우리가 죄의 사랑을 나눠줘야 될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앞에 서셨을 때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가늠한 여인은 다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다 돌로 쳐 죽였는데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직업 윤리로 지금으로 따지자면 너무나 이상한 논리. 근데 구약에도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창녀와 같은 여인도 봐요. 창녀의 자녀가 사사가 되기도 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입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직업 윤리 중요하잖아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간 그들의 잘못된 삶과 태도와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차별 없이 복음이 들어갈 때 24절부터 볼까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즉 의롭다는 건 옳다는 거죠. 옳을 의잖아요. 의로울 의라고 하는데 의로울 의를 옳은 의로 볼 수 있는. 즉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옳은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 삶이 중요하지 않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과거의 모든 잘못된 것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회개하고 내 삶을 틀어서 180도 바꿔서 옳은 방향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송혜국 씨가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아이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었습니다. 내가 부끄러운 아빠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흠이 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양심에 어떻게 해요? 거리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값없이 받은 이것으로 우리는 주님의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복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것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미쳐지는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 당시 야고보가 편지를 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옷 잘 입은 사람은 상성에 앉히고 이 자리에 앉으세요 하고 옷을 좀 후줄근하게 입은 사람들은 좀 저쪽으로 가봐요. 이랬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좋은 자리에 앉으면 좀 이리 와봐요. 저기 앉은 사람 좋은 사람 있으니까 와서 좀 할게요. 이런 차별을 좀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야고보서 2장 4절과 9절에 비슷한 말씀을 해요. 두 번인데 여러분은 불순한 생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여 차별 대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차별을 두고 사람을 대우한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여러분은 계명을 어기는 사람으로 판정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값없는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모든 차별 없는 사랑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차별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똑같이 사랑하고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귀중한 경험 한 가지 얻은 건 동네 고등학교 깡패 삥 뜯고 다니는 아이 전도했던 얘기 제가 한번 했었죠. 여러분 사랑을 주니까요 그 아이가 달라졌어요. 사람을 바꿔주는 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문이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찾는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와 긍휼과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에게 풍성한 긍휼과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14절에서 15절에 나에게 부르짖는 자를 내가 건져주며 나의 이름을 아는 자를 내가 높여주리라. 나를 부르는 자에게 대답해주고 환난 중에 그와 함께 있으리니 나는 그를 건져주고 높여주리라. 주님을 부르는 자, 주님을 찾는 자를 뭐예요? 만나주고 높여주고 그에게 채워주고 대답해주겠다. 알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내가 어디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찾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 불렀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고 구하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주님을 찾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고 세 번역본에 보니까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분에게는 차별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도 차별이 없지만 그분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도 차별이 없어요. 저는 제가 습관 중에 하나가 생겼어요. 뭐가 생겼냐면 절대 상석에 앉지 말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자취자리 초대받아 가면 상석에 앉지 마라. 옷은 잘 빼어 입되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니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하고 너를 높은 자리로 놓으시고 우리가 먼저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럼 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게 뭐예요? 주님의 은혜와 은혜와 긍휼의 풍성함을 내가 먼저 얻고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그래서 감사해요. 낮은 자리에서 열심히 섬겨주시니까 참 감사해요. 그 마음 변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변치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는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 이루어진 일이지 그냥 그래 너 믿었으니까 구원해줄게 라는 게 아니에요. 풍성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힘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 보면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나에게 풍성하게 넘쳤습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전까지 바울은 자신이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를 핍박하던 난폭한 사람이었으나 믿지 않을 때 모르고 한 짓임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은 그 이후에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묻지 않으신다라는, 즉 과거의 삶에 여전히 죄책감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예수 믿어도 여전히 과거의 삶, 과거에 행했던 과거의 그 문제들이 내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그런 죄책감에 빠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지금 뭐 해주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어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예수 믿어 주의 사랑을 경험한 그 순간 우리는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주님이 다 지워버리셨어요. 그리고 그의 사랑이 바울을 변화시켜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셨듯 그 풍성한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셨듯 바로 지금도 우리도 그렇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그늘과 풍성한 사랑을 더욱 깊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의 사랑과 같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화려함과 같은. 아멘. 자, 만약에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믿지 않는다 그러면 어찌 부르짖겠습니까? 우리가 앞서 말씀 들었잖아요. 말씀 들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절 로마서 10장 10절 보면 성경을 한번 볼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의 단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믿음은 먼저 마음으로 뭐 해야 돼요? 믿어요. 그냥 입으로만 믿어가 아니에요. 진짜 내 마음으로 진실되게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을 뭐 해야 돼요? 시인,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입으로 말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약한 게 뭔지 아세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약해요. 왜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내성적인 분들이 그렇게 많은지. 다 F인지. 여러분 중요한 건 기도할 때부터 또박또박 말하셔요. 제가 이거 기도할 때 말씀드리잖아요. 기도의 내용을 또박또박 말하셔요.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아이가 와서 하나님 이러면 알아요? 그럼 또 부모가 얘기하죠. 똑바로 얘기해봐. 또박또박 말해봐. 한 번은 저희 둘째가 와서 뭐라고 해요. 또박또박 얘기해줘. 그래야 아빠가 알아.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 아신다고 하지만 우리가 또박 얘기해야죠. 그래야 하나님 들으신다. 그래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지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도 입으로 시인하는 게 어물쩡거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하여 온전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1절 12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파송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쁜 소식에 근거한 것이며 나는 이것을 전하는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나에게 힘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봐서 알겠지만 바울은요 말이 어눌했던 사람, 글로만 보면 탁월했어요. 문법도 좋았고 글의 모든 내용들이 너무나 논리 정연했어요. 근데 막상 만나서 말을 듣는데 말이 어눌하니 어떻게 해요? 좀 면모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장로들이 바울 사도를 우습게 대했어요. 좀 가볍게 여겼단 말이에요. 사도성에 대한 의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바울 사도의 외모도 볼품 없었어요. 그는 등이 꾸부정했고 시력은 좋지도 않았고 말은 어눌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들어 쓰셔서 무려 성경에 편지로만 16권의 성경을 쓰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기독론의 기초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사도.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셨을 때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눈이 나쁜가요? 우리가 말에 어눌한가요? 우리가 육신에 부족함이 있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래도 들어 쓰세요. 제가 요즘 사사기 하면서 참 은혜 받아요. 에웃이라는 인물은요,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인물이라 평생 동안 왼손만 쓴 사람이에요. 하는 말로 왼손잡이는요, 사람의 볼품으로 볼품 없는 사람으로 유대인들을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왼손잡이의 에웃을 들어서 쓰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80년 동안 평안토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장애가 될 게 뭐예요? 바울 사도는 지금 자신이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내가 나의 외모, 나의 삶, 나의 볼품없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으로 내가 설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백들을 똑바로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서든지 기도하실 때 기도의 내용들이 분명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기도 내용을 또박또박 하셔야 압니다. 바울 사도도 지금 말이 굉장히 질서 정연하죠. 또박또박 하죠. 우리 삶에서 주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 놀랍게 변화되는 일은 많이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뭐 유식한 사람이었습니까? 많이 봤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에 보면, 야, 저 사람 저 무식한 어부 베드로 아니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설교한 내용 보면요, 놀라워요. 주님이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실 때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할 게 좀 있어요. 복음의 사명자들이 행해야 할 삶의 태도, 믿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태도는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4절에 잘 나와 있어요. 사실 디모데에게 한 얘기지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하는 얘기예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섬기며 존중하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라도 내 직장에서라도 뭐 해야 돼요? 섬기며 존중해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올바른 신앙의 경건을 훈련하시오. 신앙의 경건을 잘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 디모데에게 잘못된 교훈이라는 말을 써요.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도 많아요. 외국에도 많아요. 잘못된 교훈 쫓아가는 사람 많아요. 그 잘못된 교훈을 분별하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는 주의 바른 복음에 붙들려 있어야 되고 경건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큐티올이라고 얘기하는 줄 아시겠지요? 모르면 물어보시면 돼요. 목사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바른 교훈을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가르치라라고 얘기해요. 저는 가르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저에게 물어보세요. 저에게 부담스러우면 사모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알려줄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한 건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면요, 사회 상황이 영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에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의 방향을 가져야 되는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삶의 세상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은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뭐예요? 그 주님이 격려하시고 주신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끊임없이 달려가며 주님 앞에 뭐예요? 신앙의 경건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잘못된 길 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읽어볼까요?
삶에서 만족하는 마음을 늘 가지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내가 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내가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알고, 배고픔에도 처할 줄 알고, 내가 모두 풍성함에도 처할 줄 알고, 처한다는 것은 그것에 만족할 줄 아는, 내가 가난한 것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도 내가 경험해요. 내가 배고파 허덕일 때도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도 내가 경험해요. 사람들이 나를 매질하고 사람들이 나를 감옥에 가두어도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경험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일이 왜 합니까? 내가 예수님 잡은 듯 말듯 하기 때문에 확 잡으세요. 할렐루야. 확 잡으셔야 됩니다. 잡고 절대 놓지 마세요. 여러분 남떨어지에서 딱 나무까지 딱 잡고 서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서 있는 게 아니구나. 공중에 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놓겠어요? 절대 못 놓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절박한 믿음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절박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풍성해지니까 절박함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살만 하면 다 뭐예요? 절박함이 사라지니까 주님 찾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며칠 전에 농담처럼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더라도 절대 주님 앞에서는 이렇게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시고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에 힘쓰십시오. 우리가 사는 것은 육으로 보일 때 육적으로 사는 것 같지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으로 더불어 살지만 영으로도 삽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는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추구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원한 생명을 굳게 잡으시오. 이것을 위해 그대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주인 앞에서 그대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아멘. 여기까지만. 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 훈련, 경건 훈련 잘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확 붙으세요. 자꾸 잡다 놨다 하지 마시고. 지금 얘기하는 11절 그거잖아요. 이런 사람인 그대는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자꾸 세상적인 것, 육적 소망, 잘못된 것, 눈에 보기 좋은 것 쫓아다니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의와 옳은 것, 바른 것,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 추구.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의 군사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의 군사로 부름받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가 같지 않아요. 제 삶이 과거에 어떠했든지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 사랑이고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소망의 사람이 되었고 은혜의 사람이 되었고 앞으로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될 것을 믿는 것. 그러려면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는 사단과 대적해 싸워야 돼요. 이 영적 싸움에서 무너지면 도로 보여요. 우리는 후퇴해야 합니다. 우리는 후퇴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 붙들고 끊임없이 전진의 나라, 주님의 나라로 나아가고 들어갈 사람들인 것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갑니다. 주의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격려 주시고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이요
우리를 부르신 이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군사로서의 부름인 줄 믿습니다. 또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과거와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고 주님 주신 은혜로 영적인 모습으로 살고 주의 성령으로 더불어 사는 우리의 거룩한 모습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